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첫 번째, 주님 안에 서라, 혹은 의로운 자의 교회 생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을 받고 있다고는 D.L. 무디가 사용한 예화로 기억됩니다. 역시 같은 시대의 세계적인 설교자로서 찰스 헤드슨 스펄턴이라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에 대한 예화입니다. 어느 날 깨닫게 생긴 한 젊은이가 당시 1800년대 세계적인 부흥사역, 설교 황제였던 스펄전이 담임하는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펄전은 그 젊은 친구가 왜 이 교회를 좋다고 하는지 까다롭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입이 닳도록 교회와 목사님을 칭찬했습니다. 그 교회의 좋은 점, 나타나 보이는 많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스펄전 이야기를 물끄러미 듣다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보게 젊은이, 잘 들으시게. 이 세상에는 어떠한 교회도 그런 교회는 없다네. 이 교회나 나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이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좋은 교회나 좋은 목사는 아니네. 세상에 만일 젊은이가 찾고 있던 그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내게 가르쳐주게. 그러면 그 교회는 얼마 있다가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자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금방 다시 망가지고 부서질 것이네. 유명한 얘기입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다. 완벽한 목사도 없다. 완벽한 성도도 없다. 만일 그런 교회를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러한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 그런 목사를 찾고 있는 사람, 그러한 이웃 성도를 찾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는 결국 망하고 망가지고 분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 교회론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 그의 인생관, 그의 기도하는 제목, 그가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는 것, 그가 살아왔던 신앙관, 특별히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의를 말하며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율법으로는 흠없는 사람이지만 다 모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던 의의 현장, 그의 믿음, 그의 인생관, 죽음을 초월했던 신앙, 복음에 합당했던 생활, 고난에 참여함, 자기가 자랑한 모든 것이 실천 현장에 무엇이냐?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다녔습니다. 군대 가서 어렵게 훈련을 합니다. 차대 배치까지 아마 여러 주일을 훈련하게 되고 또 옛날 우리 대학생들도 대학생은 뭡니까? 학군단에서부터 미리부터 이런 걸 훈련했습니다. 근데 이 많은 훈련들 때는 어떤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16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많은 이유가 뭡니까? 현장 사회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양가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합니까? 왜 결혼합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학교 가서 어려운 공부를 합니까? 왜 유학을 합니까? 왜 그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부모는 먹지 못하고 자녀를 보냅니까? 그들이 이 다음에 와서 나라를 빛내고 이 사회에서,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그런 것을 열매 맺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장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1장 1절 이하로 많은 말씀을 해왔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자기를 소개하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교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있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나를 위해서 애쓴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너희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되고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인 날 예수의 날까지 이르고 그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또 1장 12절부터 말한 그의 역사관, 그의 천국관, 그의 어떤 생활, 그의 모든 복음 생활이 우리는 계속해서 7가지, 6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중요한 구절들 한번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가 끝나가고 매듭을 지어야 되기 한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있었고 어려움 당했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돕기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아니면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거역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예수만 전파되면 그만이다.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뭐 이래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지만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 모든 게 헛되다는 겁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이 구원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이 공로가 적어서 우리가 보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해놓은 공로가 아직 어떤 이단자들이 말하다시피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치러 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축복들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본인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장 17절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맨 마지막에 붓는 마지막 기름입니다. 이제 불을 떼기 직전에 다 모든 제사 준비가 끝났다고 하는 그런 예식이 전제입니다. 내가 지금 순교를 눈앞에 두기는 난 지금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 앞에 나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죽음이요, 죽음은 결코 이별이나 사별이나 슬픔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고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2장 19절부터는 수평적인 영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하지만 성도들 가운데도 잘 실천해지는 것, 수평적 영성,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추천합니다. 3장에 들어가면 신앙의 진수 나옵니다. 그의 의, 이미 말씀드렸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요 그 외에는 다 나에게 배설물처럼 냄새나는 오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3장 1절로 3절까지는 뭡니까? 은혜가 크니까 혹시 은혜를 빙자해서 도덕을 뛰어넘고 도덕 무인을 내세울까? 전제 조건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참 신앙의 주인은 성령으로 행하며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는 것,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활하느냐? 생활의 방식이 나옵니다.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내가 잡힌 받은 것을 잊으려고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잘한 건 못한 것,
부끄러웠던 것, 그리고 나를 으쓱이 가는 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둯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주님을 향해 달려갔노라. 그리고 그는 어디까지 이르냐? 선한 영향력까지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요점입니다.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함께 본받으라. 본인만 신앙을 지키고 천국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성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영광의 몸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인 걸 분명히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왔던 설교 요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들 하시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모든 믿음, 신앙인격, 의, 모든 교회 생활이 현장이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말씀드린 1장부터 3장까지의 많은 신앙 인격과 신앙의 진수를 말하는데 이 신앙의 진수가 이어지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사활을 걸고 있는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방안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이 지금 나무도 보고 숲도 본다면 숲을 보아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장황하게 말했던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내용들이 결론되어진 현장이 바로 교회란 사실입니다. 교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을 붙들고 밤을 새고 얘기하는데 아침에 자녀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 들었는 거야? 아무 결론이 없습니다.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요, 여러분의 비서교회 이 다음에 서지는 문구가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언가 결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실천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이 빌립보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보기 전에 원칙적인 얘기 하나를 먼저 합니다. 다름 아닌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교파, 어느 나라를 비롯해서 교회는 다 불완전했습니다. 이미 유명한 무디가 인용한 말씀,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가 유명했던 그러한 전통적인 목사님의 한 얘기도 바로 그겁니다. 그런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유명한 인도 선교사로서 66년간 활동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신문이었던 뉴욕타임즈는 바로 이 스탠리 존스를 20세기 최고의 선교사로 뽑았던 인물입니다. 미국 연합가의 교회 감독으로 당선되었던 분이신데 볼트미어에 가게 되면 그의 무덤이 프란시스 에스베리오와 스토로쿤 관광 세 분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분은 감독을 하지 않고 주님이 선교로 가라 해서 감독을 놓고 갔습니다만 그를 감독으로 취급하고 그의 무덤을 감독이 묻히는 곳에 묻어놨습니다. 하여튼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와 함께 지냈던 분이시고요, 일본과 미국의 대동아 전쟁을 막아보려고 동분서주했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아슈람 운동이라고 하는 소위 기드원 경건 운동을 벌였던 그런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많은 일화를 남기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피터 와그너가 그의 설교를 듣고 진보주의 신학에서 돌아섰던 그런 유명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한 20여 권 책을 썼습니다만 제일 먼저 쓴 책이 원탁의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이 원탁의 그리스도라는 책은 그가 19세에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고 21살인가에 돼서 인도를 건너가서 받은 충격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외쳤던 그가 인도에 와서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생각 외로 경건했습니다.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어떤 종교행위, 그들이 믿음으로 아닌 어떤 것을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때로는 그에게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원탁에 모여 토론을 시킵니다. 이 원탁의 그리스도라고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인도의 힌두교 교장부터 시작해서 대법관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에게 원탁에서 토론해 본 결과는 뭐냐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고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개념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의의 행위,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거고 경건의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 중간에 보게 되면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교회들은 항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그가 얘기 들은 그 책에 보게 되면 세계적인 교회로 취급받았던 그 교회들조차도 다 약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책에 나온 글귀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주의에 머물렀고 로마 교회는 교권과 권위에 머물렀으며 영국 국교회는 국가 권위와 권력과 야합했으며 독일 교회는 교리와 신학적 논리에 머물렀으며 현대 교회는 복지나 공리 등 세속적 사기욕구에 머문 교회였다. 현대 얘기니까 한번 풀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탠리 존스라는 이 유명한 선교사가 말하고 있는 이 5개 교회는 어쩌면 지금 교회사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 대표적인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는 중요한 교회들입니다. 세계적인 교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초대교회, 소위 말하자면 예루살렘 모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소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살아서 역사했던 교회, 주님의 손길이 살아있는 따끈따끈한 교회, 부활 후에 참여해서 그들에게 교회를 명했던 교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로 만들어낸 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순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도다. 사도들이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친교가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나눔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 손색이 없습니다. 5장 40절입니다. 핍박이 일어날 때도 그들은 이것을 잘 이겼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록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으면 기뻐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했습니다. 참 모범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단점은 뭡니까? 유대주의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에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환할 때 그는 10길을 뛰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한정주의였습니다. 두 번째 세계적인 교회는 로마 교회입니다. 어스틴 이전에 있던 고대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유대주의를 떠나서 세계적인 교회로 되는 과정입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드디어 세계 당시 최강의 국가였던 모든 나라의 종족이든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어거스틴 이전까지 교리를 완성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비롯한 기독론을 완성합니다. 성경을 완성합니다. 313년 핍박을 이기고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 공인됩니다. 391년 테오도시오 황제에서 국교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 교회의 단점은 뭡니까? 나중에 권력과 야합했다는 것입니다. 교권주의에 머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예수를 내세운 그들이 나중에는 교황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그 교회는, 로마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일약 성공했으며 교리를 완성한 교회며 신학화가 된 유명한 교회이고 성경을 완성했던 교회이고 이단자를 곤란했던 훌륭한 교회였지만은 권력과 야합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한테는 영국 국교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교회, 현재 미국의 교회도 사실은 영국 국교의 연장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초요 무렵이었던 1700년대에 미국의 대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미국 북부의 264개 대학 중에서 240개가 교회가 세웠습니다. (264개의) 대학교 중에서 교회가 240개 세웠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이 활동했고 미국의 문물을 주장했으며 미국의 모든 문화를 척권하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얼마나 교회가 헌신적으로 일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 국교회 사실 시작부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순수한 기류적인 입장이었지만 영국 국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헨리 8세라고 하는 가정 문제, 어쩌면 좀 못된 모습으로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나름대로의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아니했습니다. 독일 교회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는 나중에는 1700년대의 소위 모라비아 교대를 비롯해서 진젤돌프와 슈팡겐 그 이제 슈펜을 비롯해서 경건주의, 정말로 믿음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의슬에게 충격을 주고 요한의슬을 거듭나게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믿음을 살고 경건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헤를 후트를 비롯해서 많은 곳이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면서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세계 선교에 눈을 뜨고 세계 선교를 파송자했던 그러한 선교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점차 1800년대 들어서면서 이성만능주의 계몽시대를 접어들면서부터 점점 인간화집니다. 결국 그들은 경건주의를 버리고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종교가 됩니다. 소위 말하자면 신신학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자유주의 신학을 심어가게 됩니다. 경건했던 교회가 결국은 이성을 지나치게 받아들여서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 인간화된 그런 교회가 바로 독일 교회의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교회는 어떠하느냐? 모든 약점을 다 알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약점도, 로마 교회의 약점도, 영국 국교회의 약점도, 독일의 교회도 알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참여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실존주의 철학을 거쳐온 교회였습니다. 나름대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교회, 사회복지를 뿌리내리게 하는 교회, 그리고 사회요소에서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현대 교회는 어떡합니까? 지금 인간 복지와 세속의 현장으로 공리로 교회를 오히려 좁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역차별을 만들어냅니다. 지나친 인본주의가 지금 교회의 경건성, 교회의 본질을 좀 깨치고 있습니다. 일껏 설교하는 것이 적극적인 사고나 아니면 뭡니까? 기복사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복지관계로 교회의 모든 걸 매듭질러 간다는 겁니다. 마치 나눠주는 복지가 교회의 마냥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복음을 중심으로 했던 고난을 뒷전으로 하고 인간적인 어떤 개조직이나 어떤 그런 사회단체처럼 오늘 여기 그런 모습으로 무상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경건에 조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의 문제는 빌립보 교회 문제점은 뭐냐면 그들이 불일치한 거였습니다. 오늘 여기 2절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약점은 지도자들끼리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며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첫 번째 방금 주 안에 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이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세 번째는 3절입니다. 너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연비를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위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역자들을 도우라. 말로나 이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기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아니면 우리 힘을 합해서 도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여기 보면은 2절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보게 되면 여인들이 상당히 힘이 셌던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셉니까? 여자들이 셉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런데 아마 여자들이 셌던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 교회에 이르렀을 때 전도한 첫 번째 이르가 누구지요?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에 이뤘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세웠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마음을 열고 교회를 설립하게 된 루디아. 그래서 여인들이 힘이 셌는데 두 여인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마음이 같지 안 맞고 분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오디아라는 말은 순지로운 여행이란 소리고요. 순두개라는 말은 뭐냐면 슈트켄이라는 말인데 행운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 좋은 이름들입니다. 순조로운 여행, 막히지 않고 솔솔 잘 가는 여행, 잘 흐르는 물, 행운의 기회, 박하지 아니하고 딱하지 아니하고 정말 멋있는 행복한 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조로운 여행과 행운의 기회가 서로 빡치기를 합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이 지도자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귀히 여기는 두 성도가 서로 싸움해 봅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건 이겁니다. 주 안에서란 마음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마음인데 한 마음을 좁히라는 얘기인데 다만 문제는 주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아니라면 다툴 만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떠나게 되면 서로 책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할 만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만 우리가 주님 안에 아니고서는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안에 아니면 서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느냐? 첫째는요, 말 그대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라고 합니다. 프랑스 유명한 단편 작가인 모파상이 쓴 글. 어느 조그만 소도읍에 제과점을 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아침 새벽에 와서 빵가게에 들려서 마른 빵을 사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파리한 그 남자를 보고서 가난하게 여기고 딱하게 해서
어느 날 그 남편을, 그 여자를, 그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빵에다가, 마른 빵에다가 좋은 영양의 것을 가득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그 빵을 먹고 감격하여서 자기가 혹시 프로포즈를 하든지 마음을 자기에 모아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남자가 화를 내고 쫓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3년 동안 그려왔던 그림이, 당신이 그 빵을, 그걸 되겠는데 그 대상을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빵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마른 빵으로 지원내는 겁니다. 그 좋은 빵을 지금 다 버렸다는 겁니다. 남자는 그 마른 빵을 사가는 것은 돈이 없어서 사간 것도 아니고 그 마른 빵을 가지고 그림을 지워가면서 다시 그리려고 했던 건데, 여자는 그를 도와주려고 그 마른 빵 속에다가 중요한 물좀만 뻗어 막 우유, 계란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뭉개서 망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 우리 김영찬 권사님은 가족을 살리려고 월남을 갔고 열심히 하셨는데, 박성애 권사님 생각할 때는 이 남자가 왜 나를 버리고 월남으로 갔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냥 웃고 자는 얘기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나중에 가서 아이고 목사님 지금 유튜브 나간다는데 그런 설교 했냐고 그럴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얘기합니다.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충남이라도 똑같은 안건을 내세우면 당진과 논산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생리적인 차이에 남녀의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한 위치의 문화가 다르다고 봅니다. 특별히 살아온 환경 속에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독 어떤 사람은 무조건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 들으면 싫어하는 거가 있습니다. 왜?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뭐 전라북도 내장사에서 뭐 대웅전이 다 타버렸다는데 왜 태웠냐 그러니까 자기 아는 동료가 소나게 해서 술 마시고 홧김에 불질렀다고. 그러니까 그 기사를 썼던 신문기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소원에서 술을 마셔야 된다면 바닷물이라도 다 모자랄 것이고 화날 때마다 불을 지른다면 나만할 건물이 없다. 생각이 다르다고 화난다고 그리고 자기를 소원케 했다고 불 지르고 마셔버리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감정 표현이 다릅니다.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꼭 얘기하죠. 개와 고양이. 개는 신나면 꼬리를 싹 도로를 말고서 흔들 하는데 고양이는 좁으면은요 고래를 싹 쳐다가지고 그럭 한대요. 어느 날 그래서 고양이가 오늘은 내가 개가 고양이하고 화친을 하고 차 지내려 마음을 먹고 별르고 몇 번 기도하고 나가서 꼬리를 싹 돌리고 살랑살랑 고양아 싸우지 말자. 원격지가 아니지만 우리는 잘 지내자. 한 주인에서 같이 밥 먹어가면서 왜 싸우냐 하고 좋아 실령 하니까 고양이는 저런 봐라 나를 지금 물으려고 하네. 그르르르르 싸운다는 겁니다.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하튼 그런 문제는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바깥에서는 싸울 일이 있고 다를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주님을 전대로 내세우고 주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 품으라.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전도 부인들이라도 동역자들 도우라. 이유는 그 이름들이 하늘책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늘책, 하늘의 생명책. 하늘에 가게 되면 천국을 다녀온 분들 얘기 들으면 하늘에 분명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요즘에 여러분 수요일날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데 한 목사님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천국 가서 보니까 1,000원 한 장 헌금한 것도 결코 무시되지 않는다.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책,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 행위록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어쨌든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사람, 족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하의를 함부로 여기면 그 주인이 성을 냅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 주인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요점에서 여러분 한 말씀 드린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워치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의 잠재력이라는 그 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생활에 조금 화가 나면 에이 저 마귀 그러는데 마귀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이 자기 남편 보고 마귀라고 얘기하고 뭐 조금만 성도 이렇게 숨다면 저 마귀가 저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마귀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다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도 거듭난 사람인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혼이 훈련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조금 목사가 서운하게 해도 우리 목사 마귀 아니요? 아무개 권사가 여러분 서운하게 해도 마귀 아닙니다. 혼이 잘못이 아직 그 사람이 그 반면을 몰라서 그리고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10분 이상 할 거 지금 막 너무 뛰어넘는 거예요. 아셨지요? 마귀라고 함부로 오지 마시고요. 남편 마귀라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훈련되지 못하고 몰라서 그렇거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일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아니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부탁을 할 때는 그에게 많은 얘기를 꺼내고 미사여구를 꺼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벌써 여기부터 이상합니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면 그만인 건데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이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다. 뭔가 지금 뜻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점은 뭐냐면 주 안에 서라는 겁니다. 이 주 안에 서란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케테라는 말인데 진실되게 서다 굳게 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싸움터에 나가야 되면 보초병이나 이런 전방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흩어지면 안 된답니다. 왜? 내가 흩어지면 다 흩어지니까. 그래서 웬만한 건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보초가요 겁난다고 도망가면요 그 부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졸립다고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전투에서는 지는 지휘관은 용서받지만 경계에서 실수한 지휘관은 파면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보초 잘못 뛰면 부대가 완전히 망하니까 전투 나가 잘못해 싸울 수는 있지만 보초 잘못 씌우면 그 지휘관은 해고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싸움 잘못한 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병까지 상살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보초 잘못 세우고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서라. 돌이 날라들고 바위 쪽이 깨지고 대포가 쏟아지고 창건이 놓아도 진법이 짜있으면 그걸 지켜야지. 무너지면 이 부대는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주 안에 서란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주 말한 유명한 신앙가요 교육가였던 페스탈로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마음으로 드러내는 사랑이요 손발로 하는 섬김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이란 마음으로 드러내는 사랑이요 손발로 하는 섬김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립서비스 입술만 달락달락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천국 가면 입술만 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뭐냐면 귀로만 듣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가면 창고에 가면 귀만 와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드러내는 사랑이요 손발로 하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주님 안에 서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 입장으로 대변하고 주와 함께 행동하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란 내 방법이 아닌 주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주 안에 서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 신앙으로는 감당을 못하겠고 내 감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내 머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것 때문에 못 나와. 그건 신앙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믿음 없고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가 뭐죠?
나 교회 안 가. 당신 내게 좀 요새 지금 재미없겠다는 거지요. 그건 어린 신앙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거 잘하면 안 됩니다. 그건 초보 신앙입니다. 몇 년 믿었건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건 잘못이에요. 우리 저쪽에 서원사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아이고 왜 목사님 날치 보겠냐고. 주 안에 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이유가 있든지 주님을 배반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인가요? 거기 중요한 장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당신을 볼 때는 분명 성령이 내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줬던 대답이 뭡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이유가 있든 무슨 것으로 이해하게 되지 않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있는 사람은 그가 진실한 교인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 안에 서라. 주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입장으로 그것을 정리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4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빌립보 설교를 좀 마치고 당분간 이제 고난절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사순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신 걸 기억하면서 그 연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가졌던 많은 신앙들, 빌립보서에만 기록된 많은 인생관들의 영성 그리고 지도력이 다 모든 것이 실현되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에 가서는 막 돈도 벌어오고 열심히 하고 뭐 잘 살고 일도 많이 하는데 집에 와서 막 아내를 때린다든지 아내를 막 욕한다든지 하면 그건 빵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고 뭐 무슨 나발을 불어도요, 가정에 와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이상한 짓을 한다면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이 아무리 신학적으로 완벽하고 많은 의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떨고 예수님만이 나를 불렀다고 얘기하고 노래를 하지만 교회 생활로 잘 못 피운다면 그 사람은 사실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마귀는 아니라겠으니 아니라고는 못하겠죠.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들든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협함, 주님 안에서 섬으로 이겨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서야 됩니다. 오늘 어쩌면 빌립보서의 마지막 권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시간, 교회의 사활이 걸려진 문제입니다. 우리는 제가 많은 말씀 가슴 아파서 말씀 여러분 들으면 가슴 아플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우리는 수십 년 닦아왔던 교회가 불과 몇 줄 만에 망가짐을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은 교회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고 세상에 그를 보내서 구원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인증입니다. 주님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으로 서로 돕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도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 능력 있던 신앙들, 깊었던 신앙들이 교회론으로 오늘 여기 접목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우리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서로 멍에를 같이 나누고 돕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애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